영국의 세계적인 신학자 N.T. 라이트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에서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고 다이애나 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다이애나 비가 사망했을 때 고인을 회고하는 책이 영국의 전국 공공 건물에 비치되어 있었고 세계에서도 어느 곳에는 이것이 비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나 성당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다이애나를 애도하기 위해서 이 책에다가 자신의 어떠한 메모, 추모글 같은 것을 남겼습니다. 이 N.T. 라이트 박사님이 사역하셨던 리치필드 성당에도 이 책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추모문을 기록했습니다.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후에 대한 생각이 다양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이애나가 하늘에 별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이애나를 함께 하고 곁에 두시기 위해서 생각보다 빨리 데려가셨다고 기록하고, 어떤 사람은 다이애나가 원래 천사였는데 잠시 인간이 되었다가 다시 천사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이지만 천사가 될 만한 자격을 충분히 보여주었기 때문에 천사로 승급되었다, 이렇게 추모의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사람들은 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 영국에서 이 다이애나 비의 죽음을 통해서 다양한 죽음 이후의 생각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성경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도 이 죽음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부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던졌던 공격적인 자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이 예수님의 인기, 권위가 하늘을 찌르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안 되니까 여기에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장로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세를 문제 삼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물과 기름과 같았던 이 헤롯 당원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에게 납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도 예수님을 무너뜨리는데, 예수님을 망신 주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사두개인은 마가복음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부활에 대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예수님을 망신 주려고 계획했습니다. 자, 먼저 사두개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독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종교적 배경이 많이 있었지만 대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권력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서 이 대제사장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로마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매우 보수적이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 외, 여러분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외에는 다른 성경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시편, 예레미야서 이런 거 전부 다 믿지 않았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 이게 진짜 성경이다, 이것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중요하고 좋아하는 모세 오경을 보면 부활에 대한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후세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또 영적인 존재였던 천사나 마귀, 이러한 것들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었다고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좋아했고 로마와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은 별로 인기가 없었지만 자기들이 자랑하고 있는 이 논리로 무장해서 예수님을 망신 주어서 한번 자기들의 인기를 만회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언급하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볼 때에는 이 부활은 심각한 논리적인 모순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자신만만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부활 질문은 모세오경에 기록된 수혼법, 계대 결혼에 기초한 질문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형제의 후손이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대가 끊기게 됩니다. 그러면 대가 끊기지 않도록 형제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이 부부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아주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형제의 가문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이 신명기 25장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것에 근거해서 이 사두개인들은 극단적인 예를 듭니다. 7형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어떠한 여자를 취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25장의 말씀에 의해서 둘째가 형수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아 형의 가문이 계속될 수 있도록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마지막 일곱째도 이 수혼법을 존중해서 의무를 다했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고 이 여자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한 여자가 7형제의 모든 사람과 결혼해서 아내가 되었는데 부활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냐? 이러한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에 가능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볼 때에 부활의 모순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신만만한 질문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님은 사두개인의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예수님께서 오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철두철미하게 믿었습니다.
자기들이 연구하고 고민했지만 모세 오경 가운데는 부활의 근거가 될 만한 성경 구절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 오경에서 부활의 근거가 될 만한 구절을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26절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에서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몇백 년 차이 나는 사람입니다. 몇백 년 전에 이미 이 생명이 끊어진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과거, 현재, 미래가 분명한 히브리 언어 구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와 아브라함과 야곱은 이미 죽었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버린 사람이 현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미래의 언젠가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너희들은 성경을 연구해서 부활이 모세 오경에 없다고 하는데, 모세의 소명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미 죽어버린 사람을 현재의 형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연결시키고 있다. 이것은 부활의 밑거름이 된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부활 사상은 바리새파 사람들, 쿰난 공동체 사람들 일부만 믿었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했던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문제에 대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성경도 오해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는 거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의 논리대로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었습니다. 모세 오경에는 어떠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쉽게 못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성적인 생각으로, 현대 과학의 생각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에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엄청난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성경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부활 문제도 논리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거, 부활을 하시는 거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모세오경에 기록된 놀라운 능력들을 믿는다면 당연하게 부활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가진 것이 합당한 자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것들이 부족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적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부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십니다.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사처럼 신비한 존재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은 몸에서 부활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즉 부활의 몸은 죽은 몸에서 살아나는 것과 연속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렇지만 부활의 몸은 이 땅 위에서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데, 바로 부활한 몸은 이 땅에서처럼 결혼 제도를 통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즉 이 세상과 비연속적인 측면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달 전에 부활 주일에 설교했던 말씀을 제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20장을 가지고서 제가 부활의 양면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부활은 두 가지 독특한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잡히시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도 유대인들이 찾아 처벌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문이란 문은 모두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온 곳이 아니라 벽을 통과하셔가지고 제자들의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라고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어떠한 증거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하기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활한 몸은 부활 이전의 몸과 비연속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던 예수다, 내가 부활했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손바닥에 못 자국을 보여주셨어요. 옆구리에 찔린 창 자국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부활체는 완전히 달라지지만 고난의 흔적,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이 영광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연속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 25절의 예수님 말씀과 동일합니다. 부활할 때는 몸이 살아나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처럼 부활체 몸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혼 제도를 초월해 있는 것입니다. 비연속적인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 이후의 삶에는 연속적인 면과 비연속적인 면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 사두개인들아, 부활한 몸은 부활한다. 이 세상과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부활한 몸은 결혼 제대가 필요 없는 신비한 것이다.
비연속적인 면이 있는데 자꾸 너희들이 이 세상의 사고와 체계와 관습을 가지고서 부활 이후의 삶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 이후의 삶을 자기들이 경험한 것,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상상했던 것처럼 또 기대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경험과 시각과 관념을 가지고 부활 이후의 삶을 해석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동일한 문제를 우리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대로 투영된 하나님의 나라, 부활 이후의 공동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상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사두개인들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들썩했던 그 시기, 대구로부터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단이 하나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죠.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설교한 기억이 있는데 이 신천지 이단들은 부활은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우리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한대요.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이만희와 함께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가지고 천년 왕국에서 통치를 한대요. 그 통치를 할 때에 이 세상의 관념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박보겸이 인기 있으니까 나는 박보겸을 내 백성으로 두겠다. 누구를 내 백성으로 편입시키겠다. 신천지 교인들은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활 이후의 삶을 꿈꾼다고 합니다. 제가 이러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들의 가지고 있는 그 통치하는 개념 가운데는 어떠한 개념이 있었습니까? 현대 사회가 미래에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충성하지만 그 천년 왕국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며 뭔가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신분 세탁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신천지자들은 꿈꾸고 있습니다. 그들의 천년 왕국 속에는 이 세상의 관념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거 투영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서는 뭡니까? 내가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군림하는 것, 그것뿐인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곳일까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한 뿌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한을 풀 수 있는 곳이 천국이고, 이 세상에서 뭔가 지배적인 구조가 천국에서도 유지되고 있는데 나는 최고 상단부에 있는, 그래서 신분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부활 이후의 삶일까요? 이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도 돈이 없어가지고 참 압박을 받다 보니까요, 야, 빚을 지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에는 빚에 대해서 조금 이제 벗어나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노예가 된 것은 아닌데 이러한 생각을 강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고통하는 사람들 뭘 생각하겠습니까?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병이 되었건 정신 착란이 되었건 협박을 받고 있든지 간에 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죽음이 없는 곳에 살고 싶다. 꿈을 꿉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이 연약한 존재는 이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불공평한 이 세상에서, 정의롭지 못한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뭔가 이 세상과 다른 것이 펼쳐지는 그러한 천국의 삶, 유토피아, 부활 이후의 삶을 사람들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부활 이후의 삶을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왜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유한한 이 세상의 제도와 이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려고 하십니까?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시각을 가지고서 부활 이후의 삶을 해석하고 기대한다고 한다면 사두개인의 잘못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부활을 기대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때 우리의 생각이 조금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눈물과 질병과 사망과 고통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유한한 것과 다른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부활 이후의 삶에 어떠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부활이 기다려지는 것은, 부활이 좋은 것은 이 세상과 다르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부활 이후에 우리를 어떻게 천국에서 기쁘게 살게 하실까? 이걸 기대할 때 천국이 좋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에 대한 바른 기대감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부활 때에는 내가 보상받을 거야. 여러분, 이러한 심리를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두개인의 수준입니다. 이러한 수준을 뛰어넘어 천국은 이 세상을 초월하는 완벽한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경이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곳이 천국이고 부활 이후의 삶이다. 어떠한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고 나는 열어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부활의 때를 바라보겠노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 사상입니다. 사두개인의 착각, 현대에서도 여전히 재현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너무 이 세상의 시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하고 바람직한 부활의 자세입니다.